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꼰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기의 대부분은 욥과 세 친구 간의 논쟁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크게 세 번에 걸친 논쟁들이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인 욥기 15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 간의 두 번째 큰 논쟁이 벌어지는 장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욥기 15장을 보시면 세 친구 중에서도 가장 연장자이자 첫 번째 논쟁에서도 첫 번째로 욥에게 말을 걸었던 엘리바스가 다시금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논쟁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첫 번째 논쟁에서 엘리바스가 했던 이야기가 기억나십니까? 욥기 4장과 5장에 엘리바스가 처음으로 욥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엘리바스는 전통적인 인과응보의 사상에 따라서 욥을 지적하는데요. 특히 4장에서는 욥을 향해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를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할 것이다 라고 욥에게 권면하고 있었음을 우리들이 4장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바스의 주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엘리바스는 비록 욥의 마음을 완전히 공감해 주지는 못했지만 가장 연장자인 만큼 차분하고도 신중한 어조로 마치 욥을 달리듯이 권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4장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그랬던 엘리바스의 태도가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반대로 달라져요. 마치 나이가 가장 어리고 혈기왕성했던 소발처럼 욥을 막 쏘아붙입니다. 정죄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욥기 15장 내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선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풀어서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지혜롭다는 사람이 어찌하여 열을 올리며 궤변을 말하느냐. 쓸모없는 이야기로 논쟁이나 일삼고 아무 유익도 없는 말로 다투기만 할 셈이냐. 정말 너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기도하는 일조차도 팽개쳐 버리는구나. 내 죄가 내 입을 부추겨서 그 혀로 간사한 말만 골라서 하게 한다.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 입이지 내가 아니다. 바로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세 친구 중에서도 가장 연장자이자 첫 번째 발언에서는 부드럽게 고민했었던 엘리바스가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강력한 어조로 욥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세 친구와 함께 변론하면서도 자신의 억울한 마음과 속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로했던 이런 욥의 모습을 평가하기를 지혜롭다라는 사람이 어찌하여 열을 올리며 궤변을 말하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욥이 쏟아냈던 탄식들을 마치 아무렇게나 쏟아내는 궤변처럼 여기면서 현재 엘리바스가 평가절하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욥의 발언에 담긴 의도는 오롯이 생략한 채 문맥 그대로의 표현만을 에둘러서 문제 삼고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정말 너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기도하는 일조차도 팽개쳐 버리는구나. 참 신랄한 비판이죠. 그런데 욥이 정말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던져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일조차도 팽개쳐 버렸습니까? 과연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14장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욥이 막 탄식을 쏟아냈거든요. 그 당시의 탄식을 간략하게 제가 의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비록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우리네 인생이 유한하지만 더욱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완악한 인생이어서 결국엔 자그마한 흠조차도 헤아리시는 주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진노가 가실 때까지만이라도 나를 숨겨 주옵소서. 비록 그 장소가 스올이라고 하더라도 나를 숨겨 주옵소서. 고난의 때가 오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숨겨 주신다면 주님, 나는 그 깊고 긴 고난을 인내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살피지 않으실 그때만을 소망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허물을 자루에 넣어 봉하시고 내 잘못을 덮어 주옵소서.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욥의 탄식의 내용들이었어요. 어떻습니까? 과연 엘리바스의 지적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일조차도 모두 내팽개쳐 버린 채로 자신의 의로움만을 호기롭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과연 욥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었어요. 누구보다도 자신이 쏟아내는 발언들이 불경스러운 줄을 알고 있었던 욥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는 절망감과 좌절감을 도저히 담아낼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며 기도했던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욥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엘리바스의 눈에는 마치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경스러운 모습으로만 비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통을 겪는 당사자의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도 공감하지도 못하는 완악한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친구들이 사실 먼 지역에 살았던 친구들이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왜 그렇게 찾아왔던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욥과 함께 서로 변론을 주고받는 이유도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함이지 않았겠습니까?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이유로 멀리서부터 욥을 찾아왔고 오랜 시간 서로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친구들의 발언에는 욥의 의도와 욥의 마음은 쏙 빠진 채로 오롯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주장들로만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욥이 자리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꼰대라고 부릅니다. 혹시 꼰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권위적인 사고를 지닌 기성세대와 어른들이 비하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썩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하지만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무례하게 대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젊은이들이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꼰대라는 표현을 어른들에게만 쓰진 않습니다. 타인을 배려하지 아니하는 이기적인 젊은이들을 향해서 젊은 꼰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꼰대라는 것이 단순히 어른만을 뜻하는 표현이 아니라 답답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오롯이 자기의 생각만을 주장하기를 원하는, 바라는, 즐겨하는 사람들을 흔히 꼰대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엘리바스가 바로 그런 전형적인 꼰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풀어서 읽어드릴게요. 내가 맨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기라도 하며 산보다 먼저 생겨난 존재라도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회의를 엿듣기라도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만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너 혼자만 알고 있기라도 하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무엇을 너 혼자만 깨닫기라도 하였다는 말이냐? 자신의 의도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그래서 자신의 주장만을 쏟아내는 친구들에게 변론하던 욥이었어요. 하지만 엘리바스는 그런 욥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마치 자신들보다 지혜로운 사람처럼 말하는 욥의 태도가 불편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엘리바스는 욥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연장자였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연륜과 학벌을 따져보더라도 욥에 뒤처지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욥은 친구들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말들, 심정들을 받아치는 모습에 이 엘리바스가 의가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되게 유치합니다. 내가 가장 먼저 태어난 사람이냐? 내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냐? 마치 아이들이 투정 부리면서 말꼬리 잡듯이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아멘. 이런 엘리바스의 주장이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너가 나보다 나이가 많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흔히 요즘 젊은이들이 부르는 표현처럼 전형적인 꼰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는 너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사람도 많은데 왜 우리의 조언을 듣지 않고 잘난 체하느냐라고 다그치는 이러한 엘리바스의 발언이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더욱이 11절에서는 이렇게 다그쳐요. 이어지는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아멘. 엘리바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장과 5장에서 비록 차분하고 신중한 태도를 지적했지만 욥의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않은 채로 자신의 주장만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욥은 자신의 상황과 의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엘리바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반론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무척이나 못마땅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을 자신은 지혜롭게 전달했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엘리바스 자신의 생각이죠. 욥이 보았을 땐 마치 꼰대들이 자기 생각만을 타인에게 주입하고자 하는 모습처럼 여겨졌을 것이고, 그런 엘리바스의 태도와 고면들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엘리바스는 자신의 그런 태도는 돌아보지 않은 채로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욥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내게 해준 말이 작은 것이냐 라고 불편한 마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표현들이에요. 욥, 내가 지혜롭다고 건방 떨지 마라. 욥의 태도를 지적하는 발언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까지는 계속해서 욥의 태도를 지적하고 나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엘리바스의 발언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다시 한 번 더 세 번역으로 풀어서 읽어드릴게요. 내가 가르쳐 줄 것이 있으니 들어보아라. 내가 배운 지혜를 내게 말해주겠다. 이것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자기의 조상에게서 배운 공개된 지혜다. 욥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맹렬하게 비난했던 엘리바스가 다시 한 번 더 자신이 욥을 깨우쳐 주겠다면서 내가 배운 지혜를 들어볼 것을 고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배운 지혜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고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의 조상들에게 배운 지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지혜는 오랜 전통과 조상들의 지혜를 반영한 최고의 지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꼰대죠. 나는 옳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지혜를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15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본문 말씀에 제가 헛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이 사람 참 재밌는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이야기하구나.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로울수록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혜가 가르쳐주는 참된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욥기 15장 내내 이어지는 이러한 엘리바스의 발언들이 마치 꼰대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그리고 타인의 상황과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도 헤아리지도 않은 채로 마치 자기 생각이 지혜로운 정답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가르치고자 드는 이러한 엘리바스의 태도가 여간 불편하게 다가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엘리바스의 모습에서 무엇이 투영되어졌냐면 현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또한 제 모습이 투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꼰대 신앙이 단순히 엘리바스의 모습만이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도 투영되고 있고 또한 저 자신의 모습에서도 비춰졌기 때문에 이런 헛웃음이 나오는 엘리바스의 태도가 또한 저 자신에게는 참 불편하게 다가왔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기가 가장 조심스럽고 어려운 분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뚜렷한 분들, 특별히 신앙의 노선이 뚜렷한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면 저는 항상 긴장합니다.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대화를 나누면 대부분 듣습니다. 제 주장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크게 두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성죽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진 사드 사태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이 시간에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제가 당시에 여러 기독교 매체에서 인터뷰하고 기고문을 투고했던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와 목적 때문이 아니었어요. 당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졌던, 그래서 성주의 뒷산인 성산포대에 배치된 이유 때문이었고,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많은 성주 구민들의 외침을 목회자로서 외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주세요라는 심정으로 투고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제가 제 의도를 이야기해도 자신의 시선으로만 판단하고 지적하는 주변 동료들, 특별히 주변 목사님들의 태도에 제가 너무나 실망했던 거예요. 평소에 저와 친분을 나누거나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던 분들도 제가 사드를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저를 정치적으로 치우친 사람처럼 여기면서 못마땅해 하는 태도를 제가 경험하고 큰 상처가 되었어요. 제가 계속해서 설명했거든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너무나 억울했으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라고 제가 제 의도로 수없이 되풀이하면서 이야기했는데도 마치 정치적인 목사처럼 저를 바라보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주변 동료들의 시선에 제가 굉장히 마음 아파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제 의견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기에 조심스럽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마음을 주변 사람들이 헤아려 주는 것이 아니라 제 말은 그 자체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보이는 태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확고한 확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도리어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또한 두 번째 계기가 있었어요. 동성애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7, 8년 전에 동성애 문제가 처음으로 한국교회에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당시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동성애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성애 문제가 막 화제가 되자 제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죄인지 아닌지 제가 공부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이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먼저 알아봐야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동조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성경을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정말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동성애가 죄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권한이 제게 있을 어떤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공부하기 위해서는 백지 상태로 돌려야 되니까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해 보겠습니다라는 어떤 의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소에 동성애를 강력하게 반대하던 주변의 동료들이 제가 부정도 하지 않았고 긍정도 하지 않았는데 백지 상태에서 공부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강력하게 동조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제가 그 당시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저를 동성애 찬성하는 목회자로 보는 시선들이 있었어요. 아직은 스스로 동성애가 정상적으로 보았을 때 죄인지 아닌지를 결정 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보려 했는데도 마치 자신들처럼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성애 찬성론자처럼 여기는 모습에 제가 실망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리고 꽤 오랫동안 제가 공부하고 내린 결론은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비록 동성애만이 특별한 죄는 아니지만 이성애자들이 짓는 성적인 죄들처럼 동성애 역시도 분명한 죄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그런 고민의 흔적, 오랫동안 공부하고 고민하고 내린 결론을 SNS에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동안 저와 교제하던 동성애를 찬성하던 사람들이 그 순간부터 친구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반대 현상이죠. 제가 백지 상태에서 동성애를 강력하게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때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들이 저와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셨고 반대로 이제는 제가 고민한 상태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민의 흔적을 밝히자 이제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분들이 저와의 친구의 관계를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확신이 뚜렷한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할 때마다 도리어 친근한 마음으로 의견을 나누기보다는 왠지 모를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대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 것이죠. 왜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거든요. 엘리바스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지혜가 옳거든요.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에 제가
여러 차례 경험하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 엘리바스의 모습이 그런 완고한 주장으로 가득 찬, 그래서 마치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을 늘어놓는 꼰대처럼 보였던 것이고, 또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현재의 기독교인들의 모습,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불편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본문 뒤로 이어지는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사실 풀어서 이야기하기에도 좀 불편해요. 굉장히 정죄로 가득합니다.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해요. 인과응보의 사상에 사로잡힌 엘리바스의 자신의 시선으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반론들로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악인들이 처한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욥과 연결해요. 어떻게 연결하냐면 지금 욥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현실들과 연결하면서 욥이 받고 있는 고난이 마땅하다라는 주장을 막 펼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점잖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래서 나이가 많으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권면했던 엘리바스의 민낯이 드러나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 뒤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송상현 교수님이 자신의 저서에 이렇게 주의를 해요. 엘리바스는 악인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욥이 처한 일과 상당 부분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태우는 불, 파괴하는 자들의 습격, 재산을 잃음, 무너진 집. 그는 욥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은 욥의 잘못 때문이라고 한다. 욥이 그런 엘리바스의 말을 들으며 얼마나 자극을 받고 분노했을까를 생각하면 참으로 안쓰럽다. 친구가 위로한답시고 한 말이 이 정도니 말이다. 참으로 잔인한 친구들이다. 현재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현재 고통 가운데 있는 이는 친구들이 아니라 욥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먼 지역에서부터 욥을 찾아왔고, 또한 찾아온 이유는 욥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욥을 향한 마음은, 그래서 욥을 공감하고자 하는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고난 가운데 절규하는 욥을 정죄하고 가르치려 드는 의로운 혈기만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속 엘리바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꼰대신앙이에요. 꼰대신앙. 그리고 이 꼰대신앙은 우리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한 채로 자신의 이야기만을 쏟아내는 그런 꼰대신앙의 모습을 저와 또한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과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의 모습에 어떤 신앙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스와드 챔버스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엘리바스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엘리바스처럼 자기 신조만 밀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단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한계는 내가 한 말이 곧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폭군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규정하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폭군, 종교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엘리바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꼰대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런 꼰대 신앙을 넘어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눠드린 악보를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악보의 가사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꼰대 신앙을 넘어서 우리가 한 해 동안의 믿음의 경주를 다하기 위해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당연히 지혜도 필요하죠. 하지만 새벽 말씀 기억나십니까? 율법은요 거울입니다. 누구를 비추는 거울이죠?
기억나시죠? 새벽에 들었으니까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타인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서 연약하고 완악한 자인지를 깨달아 오롯이 주님만을 소망케 하는 거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량의 은혜를,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 통로가 율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다는 사실이죠. 오직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하고 있는 욥을 내가 알고 있는 지혜로, 그 알량한 지혜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주의 마음으로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함께 울어주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2024 한 해 동안 이러한 꼰대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족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고 이 시간 주셨던 말씀들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주었던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2024년 한 해 동안 꼰대 신앙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완악한 완고한 심령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하나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먼저 거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었던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율법의 어떤 생각들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먼저 공감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게 하시며 주의 마음으로 먼저 믿음의 여정을 또한 손길에 내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족교 성도들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